안녕하세요. 화요일 10월 21일입니다. 오늘 더 바이블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스가랴 8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가 많은 때에 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스가랴 8장 1절부터 17절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일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매우 힘들었어요. 성전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 농사는 잘 안 되고 주변 민족들이 그걸로 인하여서 방해가 많이 되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 걸까라는 의심과 낙심을 분명 했을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 통해서 아직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말하세요. 그것이 8장의 핵심인데요. 우리 1절부터 3절 함께 읽으면서 그걸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하이라이트할 거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열렬히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하이라이트 하시기 원해요. 두 번째 하이라이트 하는 것은 내가 예루살렘에 살겠다. 이게 그들에게는 아마도 가장 큰 위로의 말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것을 박스까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인데요. 이 시온에서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성전 안에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걸로 우리는 이해하면 돼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70년 동안의 재건설에서 아무런 큰 그들의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서 많이 낙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가? It was maybe the core doubt that they had. Does God still care for us?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렬히 사랑한다. 질투할 만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오랜 침묵의 기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을 우리한테 지금 적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열렬히 사랑한다. 예루살렘에서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사람이 많이 없는 곳이었어요. 거기 안에서 사시겠대요. 그렇게 폐허가 된 도시, 허물어가 된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살겠다는 말은 내 삶에서 여전히 패배하고 있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내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 광장에서 다시를 우리가 썰고 하이라이트 스타र 다 해보세요. 다시 남녀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어울려서 노는 소년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 넘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 그들의 주변을 보면서 그들의 환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There's nothing here. There's no progress here. There's no people here. 하면서 지쳐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곳에서 다시 again 회복을 하실 거라는 약속을 하세요. 그들에게는 이러한 생각을 할 거예요. 정말 이것이 가능한가?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보면서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내 삶을 보면서 이게 정말 가능한가? 내 삶이 정말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살아남은 백성들이 이 일을 보고 놀랄 것이다. 어이구.
놀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야 놀라울 일이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우리에게 놀랄 만큼의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Why? 만군의 주, 만군의 주, 만군의 주,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한 도시를 변화시키시고 한 나라를 바꾸시고 죄가 가득한 나의 마음까지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놀라운 만군의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을 구해 동쪽과 서쪽 땅에서 구원하여 내겠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나의 백성, 우리 한번 스코어 해볼게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서 거하시는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다시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또한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표를 가져야 할 최초 목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되게 아이디어리스틱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저 동쪽에 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 있다면 우리 마음은 저 동쪽, 저 서쪽, 저 남쪽, 이게 정말로 동서남북가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 마음은 흩어져 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오겠다. 그들을 데리고 와서 He will bring us to Him. He will bring us to Him. He will bring us to Him.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분에게로 이끄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을 언제 어떻게 이루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Through Jesus Christ, He has unified, He has brought us again to Him. And through Him, we are again able to be God's holy people. 9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힘을 내어라. 만군의 주의 집 곧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았던 그때에 일어난 그 예언자들이 전한 바로 그 말 오늘 너희는 듣는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폼싹을 받을 수 없었고 짐승들도 제 몫을 얻을 수 없었다. 해치는 사람 때문에 문 밖 출입도 불안하였다. 내가 이웃끼리 서로 대적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설하면서 분명 많이 지쳐 있었을 것이에요. 심지어 그들 마음 가운데 how long, 우리가 언제까지 이 금식을 해야 되냐라는 말이 나올 만큼 그들은 지쳐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말은 바로 이것이에요. 힘을 내어라.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지쳐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쳐있는 나, 버티고 견디고 있어서 지쳐있는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힘을 내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있어요. 지금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지금 지쳐있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11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살아남은 이 백성에게는 내가 이전같이 대하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전같이 대하지 않겠다. 줄 그어주세요. 뿌린 씨는 잘 자라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살아남은 백성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어서 누리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는 백성에게 관계의 회복의 시작을 약속하세요. 12절에서 나오는 것 하나하나를 약속하시면서 모든 것을 주어서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제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죠? 기슬레월, 바로 비가 오는 달에. 다시 말해서 지금 보여져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지쳐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것을 바라보라는 시선의 전환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하나님께서부터 버림받았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을 것이에요. For how long? For 70 years. 70년 동안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러한 순간들이 있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심판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실패와 수치가 우리의 이름이 된 것처럼 우리는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어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힘을 내어라. 우리 하이라이트 있으면 지금 꺼내서 들어라 하이라이트 할게요. 그리고 저주받는 사람 표본이었으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는 복을 받는 힘을 놀라지 말라. 힘을 내라 하이라이트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들어라, listen to me 말씀하세요. 우리도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서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힘을 내어라. Why? Because He will change who we are. 우리가 만약에 쓸모가 없다고 느껴지는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었다고 느껴졌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그것을 바꾸실 거라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지친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너무 메말라 있고 왜 내 인생은 이러한 모양인지라고 느끼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면 우리는 14절, 15절 함께 또 들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는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작정하고 또 그 뜻을 돌이키지도 않았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안 두려워해도 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힘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는 이제부터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잘 할 수 있으니까가 아니에요. 우리가 더 뭔가 다 이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이쁘게 봐주시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변하시지 않으신 분이시지. 하나님께서는 Keeper of Promise,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직까지 환경이 그렇게 대단하게 변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내 삶에서 큰 변화가 없을 때 이것은 진짜가 아니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16절 1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라.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이러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So what do I do now?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계속 재건설을 하고 있고 곡식은 아직은 없는데 앞으로 있을 건데, 그럼 지금 right now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변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어떠한 것이요? 서로 진실하게 말하며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고 평화를 이루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또 뭐예요? 이웃, 우리가 서로 어떻게 대하는 것, 이제는 그들이 바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 또한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미워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템플 안에서 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이 템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서로
바라보는 거.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command, love God and love others.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는 삶, 전혀 미워하지 않고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스게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회복이 된 사람들의 증거, evidence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시간을 잠깐 가지길 원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닫기 전에 과연 나는 그러한 사람인가? Do I love God and do I love others as God commanded me? 1, 2분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 그렇게 기도하고 각자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